어떤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을 하기를 나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수직관계와 수평관계의 내용이 10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10계명이에요. 여러분이 시험 보러 갈 때에 내용들을 정리하잖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대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의 내용들을 자기 책상 위에다 정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책상 위에다 메모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잘 아는 교수님들은 강의실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곤란하게 된 거예요. 책상 위에다가 빡빡하게 그걸 적어놨는데 강의실을 옮기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들을 책상 들고 이고 갑니다. 제가 그걸 여러 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못 믿으니까 강의실을 옮기라고 하니까 손바닥에다 적어놓습니다. 손바닥에다가 핵심적인 그런 내용만 탁탁탁탁 적어놓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구약 성경을 최종적으로 10가지로 정리해보라 하면은 그 내용은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는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을 보자마자 그 청년의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이중으로 말하면 통장 내역을 다 예수님이 캐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통장 내역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는 순간 다 알고 계세요. 어제 뭐 했는지, 어제 짜장면을 먹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10년 전에 뭘 했는지, 지금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한눈에 스캔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딱 스캔을 해보니까 이 청년이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이 부자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 그런 그 성향이 틀리고 평가하는 기준이 틀리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100억 정도 되면은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100억 정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정도 그러면 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자가 없으니까 하여튼 제가 편안합니다. 설교하기가. 자, 왜 부자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실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족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 청년을 딱 스캔을 해보니까 엄청난 그런 부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거기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예수님은 이미 그 청년이 이미 부자인 걸 알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엄청난 그런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자, 오늘 여기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랬어요. 온전하고자. 여러분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다릅니다. 완전은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단어가 완전이에요. 인간을 향해 쓰는 단어는 온전입니다. 온전, 온전함, 가득 찼다. 영어로는 full, 가득 찼다. 그래서 온전히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full, full, commandment, 계명을 지키라 뜻이거든요. 계명. 그러니까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 쓰는 단어인데, 인간에게 쓰는 그런 단어인데, 완전은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완전. 자, 완전은 누구에게 쓰는 단어라고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 집중해 보세요. 더워서 그런지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완전은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 온전은 인간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인간에게.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해야 하는데, 온전해야 영생에 들어간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네가 온전해야 영생에 들어간다. 온전해야 생명에 들어간다. 구원에 관계되어 있어요. 구원, 천국에. 여러분, 성경의 모든 단어의 줄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천국이 나와요. 천국.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청년에게도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입니다. 천국. 생명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생명의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신약 성경의 단어를 쫓아가 보면 결국은 만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온전해야 되는데, 너 온전하냐? 그랬더니 십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온전해야 된다. 네 인생에 거치는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너는 지금 거치는 부분이 많은 그런 엄청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느냐? 잘 들어보세요. 이 부자가 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자,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러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아, 큰일 났네요. 우리 부자 되고 싶은데. 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부자는 일단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부자는. 교만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기가. 여러분, 제 주변에도 부자가 더 있어요. 전도를 하면은 아주 안 먹힙니다. 예, 돈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회장님 하니까 딱 그냥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사람을 하대합니다. 하대. 저 밑에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겸손하지가 못해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을 많이 상대해봤잖아요. 전도를 해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고, 땅의 일에 관심이 많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헌신에 관심이 없고, 희생에 관심이 없고,
주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많은 부자들을 경험해 본 우리 예수님은 부자는 참 힘들구나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겠구나. 너도 어렵겠구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부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게 모순된 내용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거기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런 명제가 성립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그 뜻이에요. 있느니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 안토니오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26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의 집에, 시골집에 뒤곁에 대나무밭이 있는데 이 대나무밭이 햇빛에 쨍쨍 내리자면 그늘이 지죠. 이 대나무밭의 그늘이 여러분의 집 앞마당을 쓸고 지나갈 때에 먼지를 일으키지 않듯이 그랬어요. 대나무밭의 그림자가 앞마당을 쓸고 지나갈 때에 먼지를 일으키지 않듯이 물질이, 내가 소유한 많은 그런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이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접지 마세요, 뜻을. 어쨌건 우리는. 그래서 미국에는 많은 그런 부자들이 있죠. 워런 버핏부터 시작해서 록펠러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은 부자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별로. 자기가 부자인데 부자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엄청난 그런 재산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주님께 막 헌신합니다. 반토막을 내서 헌신합니다. 수백조 원씩 주님께 드리 헌신합니다. 왜? 물질이 별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0.00001%가 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부들, 믿음의 거부들이 탄생하는 재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풍성하지만 주님께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 마음이 부유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늘사랑교회도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 마르틴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성공하려면 온전해야 된다. 그 일을 진행하려면 온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하려면 온전해야 된다. 어떤 일을 통째로 하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된다.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된다.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온전해야 한다. 마르틴 부보의 인간의 길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서울대학 교수님 한 분이 제가 식사를 하는데 저 책을 제게 소개해 줬어요. 대학생 때. 그분이 대학에 와가지고 서울대학 교수로 은퇴해가지고 명예교수로 있는 그 기간에 와가지고 조그만한 저 책자를 제게 소개해 주면서 읽어보라고. 식당에서 만난. 그 제가 저 책을 읽으면 하는 감동을 받고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인간이 어떤 일을 성사시키고 성공하려면은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 온전함.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온전함. 여러분, 침례를 받는 사람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죠? 온전히 잠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려면 대문을 여러분이 통과해서 와야 되는 거죠? 문틈에 껴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온전함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내가 잠길 때 온전히 물속에 잠겨서 침례를 받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을 해도 중간, 어떤 일을 해도 성사가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고 자연계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일이 떨어져 땅에 썩으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졌으면 그 미랄이 썩어져야만이 열매를 거둔다라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썩어져야만이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온전함을 배워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온전함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 자기 몸을 갈라 자기 몸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미랄 되셔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했던 우리 예수님의 온전함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온전함, 그게 온전함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진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칭함을 지금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손색감이 없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들어왔는가? 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문턱만 밟고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마르틴 부버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내가 하나님 미랄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물로 바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순교의 제물인가? 드려진 헌신의 그런 제물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들이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니 이란 사람들 요즘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이란에서는 아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란.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스라엘도 이란을 싫어하죠. 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 이란 사람들의 이란 교회들을 정부에서 다 폐쇄시키고 목사님들을 다 잡아다가 그들을 고문해서 다 순교를 시키고 선교사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런데 이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 폐쇄시켜 버리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예. 가정에서, 가정이 교회니 쉽게 말하면 교회. 10명, 2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란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것조차도 발각이 되지면 그들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판입니다.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생명을 건 예배예요. 생명을 건 예배. 여러분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배 1시간 드리는 게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신고해서 붙잡혀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생명을 건 예배.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 같이. 지금 예수님은 청년에게 온전하라고 했어요. 온전함. 그것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야 네가 천국에 간다. 내가 보니 너는 천국 가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해야 된다. 예.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한 푼도 남에게 주지 않고 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너는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가기는 틀렸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르게, 믿음이 온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내 믿음이 온전기를 원합니다. 내가 머리로만 주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을 주님께 정하고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에스카레이터 탈 때 탈까 말까 하면 계속 넘어지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께 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주님께 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을 이 시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훈련이 안 된 말들은요, 굉장히 그 말을 훈련시키는 데에 조련사들이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손톱이 다 막 까지기도 하고 여기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엄청 세게 달리니까 말을 안 듣고 끌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또 5개를 또 훈련시키고 또 5개를 훈련시키고, 이 말이 처음에는 자기 그 주인이 등에 타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 위에 앉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련이 되면은 이 말을 탄 사람이, 주인이 이 말을 타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왕래하고 다닙니다. 왜? 그 말이 주인의 통제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온전함은 주인 되시는 주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온전함입니다. 내가 주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통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되시는 주님의 통제, 주님 뜻의 통제. 옛날 공자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나는 진리에 어긋나지를 않았다라는 얘기를 60 넘어서 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뜻대로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예. 말이 막 달리러 가는데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달리라 하면 달리는 겁니다. 좌회전하라면 좌회전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대로 말이 움직여지는 것이 참된 말이고 조련된 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 말도 스스로 굴레 씌워 말하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내 멋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통제가 돼요. 시간도 통제가 되고 내 인생이 통제가 됩니다. 내 마음이 통제가 됩니다. 주님 뜻대로. 이것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온전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23절, 24절을 읽어봅니다. 23절, 24절, 25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온전하게 계명을 지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세 번째 온전한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죠. 저 책이 엄청나게 팔려나갔어요. 여러분, 저 책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보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존재를 질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존재.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에도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존재를 질문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뜻은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 존재를 하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존재를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지금 너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떤 생활이니?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존재를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나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 관계는 바르고 정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존재를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존재를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니? 지금 네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니? 그 문제를 좀 해결하면 안 되겠니? 그 문제만 해결하면 참 정결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겠니? 너는 다 좋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문제를 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면 안 되겠니? 그거 버리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존재를 질문하시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쉽고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강도로 인생을 사는 게 어렵겠습니까? 선하게 인생을 사는 게 어렵겠습니까? 선하게 사는 게 더 쉬운 겁니다. 더 즐거운 거예요. 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도 쉬운 일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거운 멍에를 우리들에게 짊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십자가를 질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고, 구약 성경의 양을 잡아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을 당하며 피를 흘리고 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양에게 전가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생각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주셔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그 은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하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온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임상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이분이 넌 크리스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계속 그 병원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들, 계속 병원 환자들 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을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다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예. 무지갯빛 찬란한 터널을 지나고 환히 빛나는 곳으로 진입한 사람이 들어간 천국 문턱, 그러니까 두 갈래 길이 항상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인터뷰한 내용이 두 갈래 길이. 임종하고 무지갯빛 찬란한 터널을 지나서 빛의 세계로 간 사람, 그리고 어둠의 세계로 끌려가다가 깨어난 사람, 항상 두 가지 내용을 이 사람이 인터뷰한 내용을 책에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영상도 찍었습니다. 이제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다가 천국을 기록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천국 복음을 증거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순교하면서까지 천국 복음을 증거했구나.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 세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야성적인 열심을 가지고 천국을 차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야성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야성적인 그런 믿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 러시아 전쟁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까지 비치고 들어가가지고, 야, 어제 제가 보니까 그 5명이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을 봤는데, 지금 그렇게 땅 한 뼘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예.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우리도 천국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내 생명이 구원받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너무도 치열하게 전쟁터에서 싸우셨는데, 십자가에서 싸우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아무런 열심도 내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처럼 야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명 걸고 온전케 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존재를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존재를, 아담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